먼저 강사 목사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광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에벨 교회와 또 장애인 복지시설인 에벨의 집을 설립하시고 필리핀 GMA에서 사역하시는 주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각 사람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일부 예배 때 고생을 좀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언지를 주셨는데 저희 성도들이 말씀은 잘 듣는데 아멘을 좀 안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듣는데 아멘을 안 한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2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할 때까지 할렐루야. 약함의 역설, 자기 부정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오해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떠한 시련도 없고 어떠한 고난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다 읽어보셨잖아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전개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지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풍랑이 일어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더 크게 역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누구하고 동행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동행을 하고 있는데 풍랑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그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태평하게 누워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다수가 누구입니까? 어부였기 때문에 물도 퍼내기도 했을 것이고 고물에 있는 키도 조정을 하면서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풍랑은 잦아들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낮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길래 제자들의 이러한 난처한 상황을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딱한 상황을 모른 척 하시면서 낮잠만 주무시는 것일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자주 주의 성호를 불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호를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의미 없이 주문을 외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호를 부르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자력으로는 절대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성도의 구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할 것 다 하다가, 자기들이 할 것 다 하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부정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일어나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바다를 꾸짖으시고, 아멘,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지식을 통해서, 내 지혜를 통해서 어떠한 난관을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할렐루야. 자기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만을 붙잡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원하시는데 믿음에는 기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을 믿지 않을 때 그때부터 누구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아멘.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믿지 않을 때부터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에서 기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요란하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식할 필요가 있는가? 작정 기도할 필요가 있고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쓸 거,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고, 할렐루야, 찾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발 여러분, 그릇된 구원의 확신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버리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어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 때문에 신앙의 간절함이 사라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삶을 보면, 무엇을 보면? 삶을 보면 삶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모여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엄연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해석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단번에 완성된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시공간에 매여서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주문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뤘다가 아니죠. 완료형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날마다 이뤄가야 되는 우리의 숙제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자주 두려워하고 자주 떨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두려워했을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유기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복음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날마다 두려워하고 날마다 떨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경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 때까지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능력받고 남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받고 은사를 소유하고 놀라운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축복과 능력과 은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랑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사랑은요, 여러분 인정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 상대가 어떤 처지가 되어도 절대로 그 상대를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그 대상이 가난해도 떠나지 않아요. 늙어서 병약해도 그 사람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처지가 되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절대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너희가 어떤 처지가 되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쟁에서 패했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받는 것입니까? 고난도 함께 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치는데 왜 우리는 고난을 받고 왜 연약해져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습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지나치게 많은 자력과 능력과 물질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다 떠나요.
성경에서 임상실험이 다 끝난 거예요. 지나치게 많은 물질, 능력, 자력을 소유하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믿음의 선조 아담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사울이 그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나친 능력이 생기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순간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솔로몬 존경하시죠? 근데 솔로몬의 왕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정치의 출발은 약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악을 잘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성들을 잘 치리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집권 당시에 은이 돌처럼 흔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제적인 부흥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는 이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해서 약함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자기를 위한 잡지식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지나친 능력, 지나친 사람의 자료, 지나친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해서요, 자력을 갖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약함을 저주, 수치로 정의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함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축복으로 정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안질이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을 하나님은 다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크게 역사하느니라. 아멘. 약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약해져야지만 인간의 자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은 교회는 단연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보니까요,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작은 능력을 통해서. 할렐루야. 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결국에는 누구 손해? 자기들 손해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요, 능력이 아니에요.
그 기본이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해지고 낮아져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그 사실을 똑똑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아멘. 성경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모두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무섭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미워도 하시는 분이다. 무섭게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보니까 누구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에서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에서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에서와 같은 무리의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을까? 에서는 들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력으로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미움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미움을 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 야곱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약자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성품, 내성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도 믿지 않았고 판단도 믿지 않았습니다.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 받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다가 입신을 했는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무엇을 보았어요? 천국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면 천국에서 천국 백성들이 우리의 예배를 관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경배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내 생물이 밤낮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밤낮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장로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분위기가 애매하게 좀 흘러가죠. 모두 다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경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한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예배하는데, 뜨겁게 예배하는데 요한이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는 것입니까?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좀 깨달아 알고 싶은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인을 뗄 수도 없고 스스로 볼 수도 없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로 말미암아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가 되어서 왕처럼 다스릴 것이다. 저는 착각했어요. 천국 가면 오라 내 마음대로 하겠구나, 사람들을 내 입맛대로 다스리겠구나. 아니에요.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옥 백성들처럼 고통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 때문에 어린 양의 은혜가 필요해서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복음을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약함이 수치가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약함과 성도의 자기 부정은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지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약함은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오히려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력으로 축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약해져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성도 하나를 신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애굽까지의 거리가 600km가 넘어요. 600km가 넘는다고.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 그 먼 길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포승줄에 묶여서 여러분 무슨 마차를 타요. 노예가 6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노예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만이에요. 요셉이 그 순간 그 고난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존경은 하지만 요셉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또 형들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미워하고 그 억울함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처가 언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언제 치료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나니까 모든 상처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지난 날이 다 추억이 되고 다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바로의 인장 반지를 꼈어요. 바로가 타는 버금 수레를 탔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왕의 권세를 갖게 되니까 모든 상처가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해석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서 하나님께 축복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능한 거예요? 형제를 용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사랑도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평생을 노예로 살았다면,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았다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사람은 똑같다니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고 요셉도 다 똑같아요. 그런 처지에는 절대로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웃을 정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의미 없이 예배만 관망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37편 4절에도 나와 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인생을 살면서 복받은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복받을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인생 살아보니까요, 복받을 사람은 달라요. 복받을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복받을 사람이 어떻게 다를까? 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를까? 복받은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할까요?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제가 필리핀에서 작은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자주 타는데요, 비행기를 타면 제가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컨디션이 많이 다운이 돼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자마자 잠을 자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잠을 자려고 해도 잠도 잘 안 와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필리핀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오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막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루아흐, 영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빛으로 존재하시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우리가 보는 성화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진짜 잘생기셨을까? 못생기셨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엉뚱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데 집중력이 약해서인지 자꾸만 잡생각이 드는 거예요. 잡생각이. 하나님을 묵상을 하는데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막 생각이 나는 거죠. 자꾸 하나님 형상 생각을,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하는데, 통키, 집에서 기르는 개 이름이 통키인데,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제가 통키예요. 통키가 생각나는 거예요. 통키가 계속 나중에는 정신줄을 놓고 통키만 생각하는 거죠. 통키가 보고 싶다. 우리 통키 뭐하고 있을까? 그냥 누워서 그냥 눈 감고 있으면서 통키야 이름도 부르고, 통키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통키가 예쁘죠? 통키가 지금 되게 많이 컸어요. 넘겨주세요. 요렇게 바뀌었는데, 똑같은 개예요. 똑같은 개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놀라시지만 제 눈에는 똑같아요. 여전히 사랑스럽고, 쟤는 개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강아지, 사랑스러운 강아지. 그런데 통키에게는 작은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가 혈통이 없거든요. 잡종인데 똥개라서 그런지 가끔 똥을 먹어요. 가끔. 제가 한 3번 본 것 같아요. 한 5번 본 것 같네요. 더 먹었을 거예요. 제가 사료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안 주는 것도 아닌데 가끔 이렇게 똥을 먹으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실망이 돼요. 저는 나름 되게 깔끔하고 깨끗한 사람인데 더럽고 지저분한 걸 못 봅니다. 그런데 통키가 똥을 먹으니까 너무나도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통키를 사랑해요. 통키가 저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묵상 중에 그 사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통키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잖아요. 똥도 먹고요, 냄새도 나고 더럽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통키를 사랑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통키가 먼저 저를 되게 사랑해요. 통키가 저를 되게 기뻐하고요. 통키가 저를 되게 기뻐하고 되게 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저도 통키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아내는 시큰둥해요. 그냥 왔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냥 딸아이도 시큰둥해요. 근데 통키는 막 꼬리를 흔들고 방방방 뛰고 낑낑대고 막 엉덩이를 막 흔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밀려왔어요. 전하, 통키가 생각보다 똑똑하지? 맞아요. 통키 진짜 똑똑해요. 앉아 하면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앉아 하면 앉고요, 손주하면 손주고요, 음식을 앞에다 딱 갖다 놓고 먹지 마 기다려 그럼 먹지 않아요. 근데 똥을 먹어서 그렇지 똑똑해. 얘가 똑똑하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통키는 미물이지만, 영이 없는 동물이지만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알지. 주인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알아. 그래서 너한테 낑낑대는 거야. 밥이 없으면 너만 보고 낑낑대는 거야. 물이 없어도 너를 찾는 거야. 주원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도 똑같아. 사실 너는 내가 싫어하는 거 자주 하잖아. 매일 죄를 짓고 세상 문화도 가만 보니까 거침없이 흡수하던데.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똑똑해서 말이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알잖아. 그래서 날마다 나를 기뻐하고 날마다 예배하잖아. 주원아, 통키한테 도전받아야 되겠지. 네. 통키만큼만 해라. 네. 네가 여호와를 그만큼만 기뻐하면 너는 반드시 축복받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잠언 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간절히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만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부귀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장구한 재물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잘 살아, 나 축복받았어. 누구에게? 그러면 여러분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여러분 진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약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지, 아니면 내 자력을 통해서 축복을 만들어냈는지 잘 분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약함을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은 축복을 독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축복받았는데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축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복음으로 유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온 축복인가, 그렇지 않은가. 저희 교회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4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작은 시설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전부 다 고아이고, 그리고 어렸을 때 버려졌는데 고아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2009년인가요? 살던 집을 팔아서 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호기롭게 시작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목사가 됐는데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을 한번 해보자. 성경이 말하는 경건을 한번 실천해보자. 야고보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막상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하고 함께 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저녁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 이거 전쟁이에요. 전쟁.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예배 드리는 것들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이들이 멀쩡한 아이들인데 갑자기 통곡을 해요. 예배만 시작하면 빠른 찬양, 밝은 찬양을 불러도 애들은 울어요. 소리를 질러요. 땡깡을 부려요. 그래서 안 되면 달려들어서 예배 인도자를 막 물어요. 그래서 안 되면 바닥에다가 오줌 싸고 똥 싸고. 예배만 드리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또 예배 때 설교를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저에게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뭘 하고 있니? 얘네들이 정상이 아니잖아. 얘네 자폐아야. 얘네 지적 장애인들인데 얘네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겠어? 맞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근데 얘네들한테 이거 뭘 한다고 얘네들이 알 수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여러분, 아이들이 미워지는데요, 사역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지난 사역이 후회가 돼. 내가 이 사역을 왜 시작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고, 할렐루야, 예배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늘려갔어요. 개인 예배 열심히 드렸고 금식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따가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착각에 빠져서 살았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 더 진실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사랑인 줄 알았어요. 교만의 극치를 달렸죠. 여러분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망을 들었습니까? 영적인 착각 때문에, 그 자만심 때문에.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역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하지, 나는 사랑으로 충만하지.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빨개 벗고 다니는 거예요. 무엇이 없이, 흰옷이 없이 빨개 벗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착각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찔러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착각하지 마. 인간은 사랑이 아니야. 인간은 사랑이 될 수 없어. 오직 나만, 하나님만이 사랑이다.
그래서 네가 고아들을 품고 고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네 힘으로는 어림없어. 안 돼. 성령 받아야 된다. 날마다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수위를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 드렸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개인 예배 드리고 열심히 했어요. 날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착각에 빠졌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난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이웃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배를 통해서 가시적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땡깡을 부리고 울고 불고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찬양을 부르는데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갑자기 애들이 좌우반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반동을 하는 거예요. 사회 부르는 애들이 그냥 울지도 않고 좌우반동을 해요. 그런가 보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는데 또 앞뒤반동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앞뒤반동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 좌우반동을 하고 기도를 하면 앞뒤반동.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주여 하면 애들도 주여를 하고 할렐루야.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방언을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얘네들이 방언하면 어떡하죠? 아주 걱정이에요. 아주 그냥 여러분 자폐아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자폐아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음정과 박자가 틀리지 않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낮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전을 하루 있어 바람이 조금 세요. 하나님께서 어려워 언제나 함께 하시니 눈나는 니네 나라 하나는 나라 니네 나라 너는 위에 니는 아니여 내리 축복할 거야 눈나는 니네 선물 눈나는 나라 니네 사랑 너는 내 빛을 너는 아니어줘. 할렐루야. 은혜가 되십니까? 약함으로 주님을 의지했더니 가시적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여러분 손들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예배 시간에 눈물 많이 흘리는 거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그럼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저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고 왔는데 이건 할 말이 아니야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추억팔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하시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아무개 하시죠. 지금 사역하고 있는 아무개 하시죠. 그 친구를 제가 전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전도했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추억팔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제가 선교도 했고요. 헌금도 많이 드렸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구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이렇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책을 3권이나 집필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필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주신 추억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소소한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기쁘죠. 하나님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사역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하고 동행하시는 것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사역하고 큰일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대단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도시락을 만들어서 가족들하고 함께 도시락을 만들어서 선교팀하고 함께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복음 전하고, 필리핀에 GMA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쬐끄맣게 무료급식소를 만들어서 점심 한 끼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열매의 크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무엇 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 보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복음 전하세요. 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커피 한 잔 사시고, 아멘, 밥 한 끼 사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다야. 하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다. 우리 교회 여명교회 너무 좋다야. 더 크게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여명교회 너무 좋다. 에이, 속 보인다. 에이,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가상히 여겨주셔서 그것을 열매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몇 해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이제 단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원아, 내가 하나님께 참 너무 미안해. 왜? 하나님께 한 게 너무 없잖아. 평생을 살면서 죄만 지은 것 같아.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목회하시고 저희 형님이 평택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을 조금 알아요. 아버지께서 어려운 개척교회도 많이 도우시고 교회도 지으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구제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하는 게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그만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말을 딱 끊으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했어야 했어. 주원아, 섬기는 고아들에게 잘해줘라. 그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야. 여러분, 인생 다 똑같다니까요. 하나님께 잘해도 마지막 때에는 다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으세요? 부탁드립니다. 약해지세요. 할렐루야. 낮아지세요. 약해지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292장 찬양할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입니다.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아멘.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소다. 아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의 노자를 알아요. 주의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나를 연약하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내 한계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그래요. 모든 동물들은 나면서 스스로 앞가림을 다 합니다. 스스로 서고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고 다 합니다. 근데 사람만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저하고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